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성전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이 성전 본 건물이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번제단 이런 것들이 있던 저 중앙에 있는 저 본 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 뜰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있고 사방의 사면에 저렇게 이제 벽이면서도 회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회랑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기둥이 돼 있고 위에 이제 지붕을 덮은 구조인데 이것을 행각이라고도 합니다. 성전 본 건물의 앞쪽, 지금 본 건물이죠. 본 건물의 앞쪽,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이 이제 모임을 갖거나 성경 토론을 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했죠. 반면에 이제 솔로몬의 행각 우측, 그러니까 남쪽의 행각,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저 이제 성전 본 건물 옆에 보이시죠? 2층으로 되어 있는 저곳이 저 행각이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곳은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의 근거지였습니다. 사실 성전 전체가 그들의 근거지지요. 그러니까 이들 이제 성전 중심에 이렇게 이제 행각 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인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나은 것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무리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리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것,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했는데,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 입장이었고 교리 면에서도 더욱 그러했습니다. 바리새파의 경우는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을 이제 존중했고,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 교리를 반대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자는 살아있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오경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누구의 부활? 자신들이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니까, 그것을 전하고 있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매우 못마땅하고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것입니다. 날이 이미 이제 저물어 어두웠기 때문에 지금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었던 때와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그 중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이죠. 자,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사이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는 있지만 복음은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이튿날 공회가 열렸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에 이제 공회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정식 명칭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로마 이전에도 그랬고요. 로마 당시에도 유대교의 이제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서 로마 치하의 유대인들에게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파와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이제 유력한 귀족 계급인데, 이들이 보통 장로라는 호칭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들로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안나스, 이 사람은 이제 은퇴한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면서 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산헤드린 공회 의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자, 안나스와 가야바를 위시해서 대제사장 문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전체가 모이는 대공회와 또 소수가 모이는 소공회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대제사장 문중의 사람들, 즉 사두개파 중심으로 모인 소공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이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유죄 선고를 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면 이 성가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더 커져가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앞마당인 이 성전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간 성가시고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제사장 무리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는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말은 이전에 예수님께도 했던 도전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에요. 이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쉽게 하면 이거예요. 당신은 정식으로 랍비가 아니고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당신이 가르치냐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밥그릇 딱 보이죠. 그게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마당에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누군데?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심이 분명합니다. 우선 그 어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그가 한번 공회 비슷한 데 갔었잖아요.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셨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들조차 놀랄 정도로 말씀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13절에서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가장 고등교육은 랍비 학교란 말이죠. 이런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정말 깊이가 있고 논리적이어서 이들조차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반론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본래 학문을 배운 바 없는 이 평범한 이들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성경을 토대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 역시 정식 랍비 학교에서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깊이가 있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논쟁을 했지만 예수님의 깊이와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병자에게 행한 일이 착한 일이었음을 말합니다. 맞지요?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정말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율법을 범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을 먼저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체포하고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감옥에 가두고 신문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 역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베드로는 이 사람, 즉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합니다. 단지 불구의 몸만이 나은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처럼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언합니다.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118편 이 본문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초기 예언으로 취급하고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당국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주초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감을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또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여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한 성령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한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입니다. 바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를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유일성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리라는 시편의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인하고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등산에 비유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럿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산 정상을 하나님 내지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물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무당의 무속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 중에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슬쩍 얹어 놓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등산에 비유했는데 그 길들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길들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그 길들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진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는 꽤나 설득력 있고 근사하고 세련되고 교양 있게 들리나 봅니다.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인 어떤 권위나 진리를 부인하는 추세란 말이죠. 그런 이제 다원주의 시대에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공격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에 위축되고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학에 딱 가니까 이런 주장들이 대세입니다.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위축되고 흔들리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예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이건 독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 배고픈 에게는 빵을 주는 것이 구원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에게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은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구원인데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상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실을 다르게는 결핍이라고도 하고 고통이라고도 하고 불행이라고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에요. 불교에서 인생을 고통으로 보죠. 왜 고통입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상실이기 때문이에요.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고 그 원인은 상실에 있어요. 그 상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했던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불순종의 반역을 범했고 그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충만함이 아니라 결핍이 되었고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었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우리 인간의 상실이고 결핍이며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회복이에요.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이고 온전한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실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 영적인 죽음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영적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인은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라면 영적으로 죽은 자로 있다가 그 육체가 죽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삼중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의로 우리 죄인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비로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고 기쁨이 주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구조적인 악과 또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한 그분을 기억하면서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고 목적 없고 허무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다하게 될 때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천국이 기다려진다고. 왜 천국이 기다려집니까? 천국이 아름답고 기다려지는 것은 거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의 죽은 육체도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이 타 종교에 있습니까? 불교와 힌두교에 있습니까? 해탈의 구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깨닫는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벗어난다 한들 그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이 있을까요?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는 구속자가 없어요. 예수를 빼버린 껍데기고 거짓 구원일 뿐이에요. 그저 알라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지만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심지어 다원주의자들은 무속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이 재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가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거기에 빠지면 더 귀신에게 묶이고 귀신의 종이 되고 맙니다.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타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고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타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하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죄로 인한 상실의 그 문제이고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모든 것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직도 믿음에 서지 못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임으로 믿어 영접하십시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하며 여전히 흔들리며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의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까지도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감정적으로 힘듭니까? 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구원이 흔들립니까? 의심됩니까? 그것에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일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반석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귀하고 값지고 가장 행복합니다. 이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 지식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나가십시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잊고 그저 주일에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그랬던 것처럼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또 실수했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격과 삶에서도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가꾸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예요. 만약에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한다고 하면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예요. 여러분, 다 같이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청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고백이기도 했고 또 또한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름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저를 고발할 때도 있고 저 자신이 저를 보면서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더욱 충만하게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붙잡습니다. 그 의를 붙잡고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